예,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한 절만 보고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왜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관찰하고 또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귀한 교훈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들은 이러한 겁니다. 영어 스펠로 볼 때 S자 하나가 주는 성경적 의미, 그것으로 인해서 이단들이 나타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게 될 겁니다. 간단히 먼저 말하면 동정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끝에 영어로 볼 때 이제 virgin 이렇게 하면 동정 혹은 처녀,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총각을 말할 때 virgin이라고 영어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을 복수로 쓸 때는 끝에 S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virgins, 그 끝에 S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그 S자 하나를 붙이고 안 붙이고의 성경적 의미의 차이점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같은 경우는 죄 혹은 죄들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S-I-N 이렇게만 딱 끝입니다. 근데 죄들은 그 뒤에 S자를 하나 더 붙입니다. 이 차이가 제대로 된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과 또 사서로이 성경을 해석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됐다는 것은 우리들이 성경을 어떻게 자세히 관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지만 이단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 마태복음 혹은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오늘은 두 곳을 다루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이죠.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들은 그랬습니다. 이들은 그랬는데 여기 보면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6절 말씀 그 끝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때고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니까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육하 원칙에 의한 언제의 부분이 교회 시대 때가 아닌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결코 교회 시대에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 때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바벨론이 무너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의 바벨론은요, 유브라데스 지역에 있는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할 땅에 있는 그 바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교적 의미에서의 타락한 종교를 뜻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종교인데 이 타락한 종교의 수장이 교황이죠. 교황이 예루살렘을 바벨론화 시킨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찾아서 우리가 읽을 거예요. 이 바벨론은 지리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유브라데스 지역에 있는 바로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그 머리인 교황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소돔과 이집트로 만들어 놓는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지금 계시록 18장을 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과정한 새의 소굴이로다. 바로 이 소굴,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사실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혼동해서 잘못 배우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신할 땅에 위치한 도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바벨론이 의미하는 바 종교적 의미는 뭐냐면 마귀들의 거처입니다. 예. 각종 새들의 소굴이에요. 거기는. 이건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의 거처가 된 종교적 의미에서의 타락된 바로 그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알겠지만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 로마의 교황이 누구죠? 천주교 수장이죠. 그 로마의 교황 천주교 수장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자기가 그곳에서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라는 술책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지만 다니엘서를 술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가 앉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배우지 않았겠지만요. 오늘 구체적으로 다룰 말씀 중에서 큰 획을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고 다니엘서도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지죠. 이유가 무엇인가도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배우게 될 겁니다. 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지느냐? 바로 그곳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곳에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심판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앉아 계셔야 할 성전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황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싹 다 헐어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잠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요. 다니엘서 2장 34, 35절인데요.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 쭉정이 같이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됐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3장에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사라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자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있는 교황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교황과 그 무리들을 심판해 버리시는 그에게 속한 자들을 완전히 다시 심판해 버리시는 말씀을
지금 다니엘서 2장과 마태복음 3장과 계시록 지금 14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왜 마태복음 24장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허물어져 버리느냐. 성경에서 이 돌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싹 다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서 심판해 버리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구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시록 14장에 오늘 동정들은 교회 시대하고는 전혀 무관한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정들은 교회 시대하고 전혀 무관한 자들이다. 언제냐? 교회는 이미 계시록 4장에 보세요. 계시록 4장에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교회는 이미 이리 올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휴거가 되고요.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준다 그랬죠. 바로 그 교회 휴거되고 난 후 그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동정들의 일은 그러니까 교회가 올라가고 난 다음의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주제시키는 이유는 이 동정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곳에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을 가보면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이 찾아지게 될 것을 예고했죠.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도 봅시다.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자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갑시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질문이요. 마태복음 25장이 먼저입니까? 24장이 먼저입니까? 시제상으로도 24장이 먼저예요. 그러면 24장부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24장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3절 말씀 봅시다. 주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육하원칙 중에서 언제 제일 중요하죠. 언제 이런 일은 뭡니까? 2절 말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바로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심판, 징계, 성전의 허물어짐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언제는 뭐냐면 14절 말씀도 보세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여기에 언제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때가 아니라 왕국 복음이 선포되고 있을 때다.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은 소중한 것은 누구든지 관찰력을 갖습니다. IQ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냥 지나쳐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이유는 머리의 문제보다는 그 소중성의 문제가 그들 각자 마음속에서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것이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왜 우리가 모르느냐?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냐?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소중성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른다.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내가 왜 성경을 잘 모르느냐? 사실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이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성경을 가볍게 여기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찬송하겠지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주의 말씀을 받은 그날부터 성경의 말씀이 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중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만 옳다고 붙들고 살았는데 주의 말씀을 처음 받다 보니까 내 생각은 어둠이었구나. 그건 사망이었구나. 그거는 정말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알게 됐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 주님의 말씀이 왜 진리고 참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내 마음속에 딱 각인을 시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람이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주로 계신가, 주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가, 구원받았는가를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 고집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는 같이 논쟁을 벌일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는 투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을 가지고서는 아니다라고 고집을 피우거나 싸울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께서 진리로 계신 것이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었고 이것이 분명히 참된 진리인 것을 이론적으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이 뭔지를 배워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자기의 의견과 주장만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거듭났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거듭남은 주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김요한이가 개인적으로 싫거나 혹은 삐죽거리는 입술을 가질 수 있을지라도 김요한이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바른 말씀이고 참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육은 육이요. 육은 육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영은 영이기 때문에 이게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김요한이는 죽일 놈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저놈이 전하는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참되다라고 여길 수 있다면 그 말씀 앞에는 우리가 굴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김요한이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23장은 이렇게 그때가 언제냐, 무슨 일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16절 말씀, 15절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왕국 복음이 전해지는 때입니다. 이것은 그 우리 은혜의 복음 아니에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왜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부제를 딱 써놓으시잖아요 여기다 성령께서. 왜 그럴까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냥 허투루 읽지 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일이다.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딱 가로 열고 닫고 해놓으신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혹시 너희들이 습관적으로 이런 걸 읽어버릴지 모르지만 아니야, 이거 중요한 거다. 이렇게 성령께서 친절하게 해주신 거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이 언제? 성전이 허물어지는 바로 그때는 산들로 도망해야 할 때고요. 20절 말씀,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니. 뭐예요? 이때는 대환란 때라 이 말이에요. 이때는 대환란 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 대환란 때가 안 왔거든요. 그 대환란 때는 어때요? 너희들 피난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23절 봅시다. 그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그 뒤로 이제 우리 다시 이제 마태복음 24, 25장으로 올 거고요. 계시록으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그러면 이때가 언젠가? 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라. 그때는 언제냐? 너희들이 광야에 있는 처소로 날아갈 때다. 그리고 피할 때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죠? 피난해야 할 때다. 이 피난해야 될 때라는 건 뭐, 이 영어적 표현을 보세요. 여러분, 동일한 영어적 표현을 쓰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텐데요. 이 피난해야 될 때가 언제냐?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20절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낯을 피해서 피난해야 될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어때요? 부양받아야 할 때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1948년도에 독립하고 나서 아직 이스라엘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동시대에 교회의 휴거와 함께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아직 교회가 휴거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동정들을 처녀들로 동일하게 해석해서 가리키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동정들을 처녀로 왜 가리키느냐 이 말이에요. 동정들은 처녀들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다시 마태복음 25장 가죠. 마태복음 25장 25장 1절 처녀들과 같으니라. 4절 말씀도 처녀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7절 말씀도 그때 그 처녀들이, 8절도 처녀들이 처녀들에게, 9절 말씀도 보니까 처녀들이 계속 여기 지금 마태복음 25장은 지금 처녀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이 부분도 혹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교회 시대 때는 주님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절대 호칭하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 주님을 인자라고 기록한 말씀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주님을 향해서 전부 다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관찰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기록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Son of the God이에요. 근데 인자는 Son of the Man이에요. Man이에요, Man. 그럼 Man은 뭐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Man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인자가 아니에요.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이잖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지상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지상사역은 뭐죠? 그분이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받으시는 거죠. 그 육신의 몸을
다시 회복해서 입고 오시는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그때는 언제냐? 인자가 오실 그때예요. 지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녀들도 어때요? 처녀들도 지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처녀들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한번 구원을 얻었어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호도되고 있는 겁니다. 오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S자 하나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기는 거라. 교회는요, 단 한 번도 들이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우선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창세기 2장 봅시다. 이 23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이라 하니라. 24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성경에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그 시작점과 그 끝까지 교회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지 들이라는 말씀을 복수적 개념으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이 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교회는 한 순결한 처녀예요. 단수예요. 항상 처녀들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이 처녀를 한 사람의 이 처녀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에베소서 5장에는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5장 신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보세요. (25절입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알아.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복수가 나왔는데 복수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하나다 이 말이에요. 우리지만 하나다. 무슨 문제에서는 하나냐? 교회 곧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다. 복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일 뿐이지 신부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처녀일 뿐이지 처녀들이 아니다. 이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그 말씀에 대한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처녀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24장 2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 보면 아까도 읽었죠.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보면 중요한 거니까 봐야 되겠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에게 간구하노니,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을 말하고요,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 휴거해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서까지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는 주님의 재림과 교회 휴거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까지 지금 함께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그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4절 말씀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모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8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니 주께서 그를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찬란한 오심으로 그를 제거하실 때까지 그 성전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교황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셔가지고 그를 파괴시켜 버리시고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지금 계시록 19장하고도 연결된 말씀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관점을 여기에만 두면 됩니다. 왜 처녀들과 처녀가 다르고 왜 동정들이라고 말씀한 것을 자꾸 교회 시대 때가 접목시켜가지고 이것을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요한 부분이니까 생각해 볼게요. 왜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캐톨릭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거기에 앉으려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만든 이유, 그 뭔지 제가 그 비밀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캐톨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요, 주후 323년에 시작됐어요. 니게아 종교회의 이후에 시작된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300년 살았어요, 그 나이를?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디서 지금 사역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택함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르코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이 베드로는요, 그 사역의 마지막을 어디서 지금 마치고 있냐면 바빌론에서 마치고 있어요. 사역을, 베드로의 마지막 사역을. 왜냐하면 이때는 그의 나이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낼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니, 유언을 마지막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죽음을 어디서 맞이하고 있느냐? 로마에서 맞이하고 있지 않아요. 바빌론에서 맞이하고 있어요. 그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마지막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바빌론에서 지금 이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지금 이게 예루살렘이 뭐가 돼요?
여러분들 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면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을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냐 하면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유브라데스 지역으로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라크와 이란의 접경 지역, 국경 지역에 바로 이 바벨론, 여기로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시날 평야의 바벨론으로 오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바로 이것은 뭐냐면 교황, 베드로의 유전을 따른 교황이 마지막에 이 베드로가 바빌론에서 사역한 것을 카피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여기를 바벨론화 만들어 버린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생색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도 처음 배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계시록도 또 한번 보세요. 이 바벨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는가? 요한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라. 큰 도성을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는데 그 큰 도성이 어딘지 아느냐?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다.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느냐? 여기가 마귀들의 소굴이 됐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요, 영적 마귀들의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왜 나왔는지 아세요? 거기에 모든 우상들의 거처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에덴의 동편에서 유브라데스하고 유브라데스하고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슈메르를 만나서 슈메르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마지막 위치가 바로 시날평야란 말이에요. 여기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슈메르의 문명이 우상을 가져온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대항한 대체품들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 지역적으로 거기가 바벨론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우상들의 집결지를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여기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인데 왜 처형이 됐는지 아느냐? 조금 더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깊게 들어갈게요. 주님께서 누구의 심판에 의해서 죽으셨습니까? 공회의 심판에 의해서 죽으셨잖아요. 공회는 뭐죠? 종교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사도신경 이렇게 또 말하죠. 또 하나는 그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적 고백을 거룩한 공회와 그러잖아요. 그 거룩한 공회는 영어적 표현은 뭐예요? 홀리 캐톨릭이죠. 그 홀리 캐톨릭인 거룩한 공회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바로 그들이 어떤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종교를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바로 그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곳이 바벨론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큰 도성이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이 큰 도성은 어디냐? 계시록 18장으로 가봅시다. 17장, 18장 같이 볼 거예요. 17장 5절.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다시 말합니다. 여기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어서의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할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땅은
18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17장 18절.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언제 이 땅에서 큰 도성이 돼서 땅의 왕들을 다스리게 되느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앉아있을 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적으로도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성하라는 호칭으로 불려지면서 모든 나라의 왕들에 의해서 경배를 받고 있지만, 제가 잠깐 개조해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본질적 문제가 무엇이냐? 문재인의 멘토가 누굽니까? 여러분 혹시 아실 거예요? 문재인의 멘토는 신부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캐톨릭이 사회주의고 독재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나라의 왕들이 교황을 전부 다 어때요? 성하라 부르면서 경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주교가 지금 캐톨릭에 가서 장관 노릇 하잖아요. 얼마 전에 임명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일들이죠. 여기 이 큰 도성이 어떤 도성이냐? 이 큰 도성이 좀 아까 우리 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로마가 아니고. 근데 이 18장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제 무너지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4절 말씀 보세요.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다가 되지 말라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면서도 이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계획하고 가르치고 싶었던 말씀에서 때로는 많이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지만은, 설교 중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요구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24장입니다. 2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25장에도 계속 이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미혹할까요? 미혹은 뭐죠? 카피하는 거예요. 진품화시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강도가 선하다고 외치진 못합니다. 창녀가 순결하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은밀한 죄에 있는 자들이 카피하는 겁니다. 선과 의를 카피하는 거예요. 미혹하지 않도록,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지만 옛날에 지하철 타면 뭐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압니다. 그런 문구 이렇게 있었잖아요. 뭐죠? 자세히 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간첩 하나 몇 명 잡혔다고 그러긴 하지만 기적적으로 잡혔네요. 어쨌든 자세히 보면 뭐 알죠? 여러분들, 미혹하는 자들은요, 배추벌레예요. 배추벌레 잘 잡지 못하죠. 잘 안 보이잖아요. 같은 색깔을 띠고 있죠. 누구에게 미혹당하느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혹은 어떤 미혹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전부 행위에 따라서 미혹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미혹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느니라. 맞습니까? 마음 볼 수 있는 분 없잖아요. 누구나 다 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것,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진리의 영에 따른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는. 둘째는 어떤지 아세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미혹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백노라고 하니까.
전부 다 백로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놈이 백로인지 이제는 알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아빠 시간 많은데 책이나 쓰시 그러세요. 다 썼다 이놈아. 저는 모든 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책으로 낼 겁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기록.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책의 제목과 내용으로 볼 때는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어떤 존재에 대한 잘못된 것은 엄청나게 많이 알기를 원하거든요. 특히 목사가 잘못했다,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만일에 기록해 놨다고 한다면 목사의 자기 기록, 저의 기록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수년 동안의 저의 기록, 낱낱하게 다 썼습니다. 연약함도 허물도, 모함도 거짓도 과장도. 왜 이걸 기록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기록은요, 저의 유산입니다. 예. 그러면 그 기록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누가 터무니없는 거짓을 말했는지, 그리고 그 터무니없는 거짓에 의해서 누가 속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의 실체는 어떤 것인지, 그것이 혹시 나의 허물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다 기록하고 내놓습니다. 사람들은 왜 거기에 속았는지, 어떤 사람이 돈을 뺏겼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돈을 뺏긴 것인지 아니면 교회와 나의 돈을 혼자서 다 쓴 것인지, 그런 거 다 거기 다 기록될 거예요.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스토커 노릇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기록해 놓을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겠어요. 베스트셀러 되면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 사드릴 거예요. 전부 다 백로라고 하니까 저는 한 가지, 교회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나 주님 앞에 특히나 백로일 수가 없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제게 은혜가 머무르는 유일한 이유는 주여 저는 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미혹당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미혹당하지 말라. 그 어디에 미혹당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선한 행동과 의로운 표현에 미혹되는 거예요. 자기는 선하대요, 자기는 의롭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미혹당하는 거죠, 거기에. 그럼 이것이 무엇을 대신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대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그때는 이런 자들이 범람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때가 언제인 줄 아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이때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19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22절.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니라. 바로 이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3장 때예요, 여러분들. 이때가 마태복음 3장 보세요. 10절입니다. 8절과 10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10절.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12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아까 여러분들 쭉정이 여러분들 읽었죠? 불로 태우는 거. 이게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3장, 그 다음에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대환란 때고, 마태복음 24장, 5장 바로 그때고, 이때가 계시록 12장 바로 그때다. 그럼 이때는 또 언제냐? 이때는 또 언제냐? 시편 1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편 4절입니다. 3절과 4절.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아기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다니는 쭉정이와 같도다.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쭉정이는 뭐가 없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계신 주의 생명의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듭남이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쭉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왜 마태복음 24장, 25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3장, 그 다음에 시편 1편, 그 다음에 시편 1편 이전에 뭐가 있죠?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있죠. 시편 1편이 오기 전에 욥기 1편부터 42편까지 있잖아요. 뭐를 의미하죠? 이스라엘의 3년 반의 대환란을 가리키잖아요. 42개월이 뭐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잖아요. 42개월이. 그러니까 욥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2개월 동안의 대환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환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쭉정이를 걸러내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시편 1편의 쭉정이에 대해서 말하고 복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은 거기서 골라진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골라진 자들이 누군지 아느냐? 이게 동정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처녀들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이미 그때 휴거가 되고 난 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욥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욥기 한번 갑시다. 욥기 2장.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금 어렵다는 말이 사실이 조금 아니라 많이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공부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밖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왜냐하면 처음 듣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은 많을 것 같아서. 욥기 2장도 보면 5절 말씀 봅시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얼룩지게 하고 구름이 그 위를 덮어 그날의 캄캄함이 그날을 무섭게 하였더라면 그 밤으로 말하면 어두움이 그 밤을 엄습하여 그 해의 날들 가운데 들지 못하고 그 달들의 수에도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욥이 42개월 동안 흑암과 어두움의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 욥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욥은 욥기 1장 1절에 우수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우수 땅에 있는 이 한 사람 뭐예요? 욥은 뭡니까? 욥기라는 게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 42개월 동안 하나님의 다루심을 왜 받는가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쁜 사람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의인이라고 칭해지고 있는 욥이 42개월 동안 다루심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혹독한 다루심을 왜 받냐 이 말이에요. 자식들 죽고 아내 떠나고 재산 다 뺏기고 왜 이런 혹독한 어려움을 42개월 동안 왜 받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고난의 때라 이 말이에요. 이 욥기 42. 그래서 욥기는 어때요?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게
42장까지 되어 있다는 것은 그 한 장 한 장이 1개월이에요. 1개월.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제 어때요? 주님의 재림 때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 시편 1편이. 이 복이 무엇인지 그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두움이 계속되다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사무엘하 한번 봅시다. 23장. 사무엘하 23장. 그리하면 그가 해 돋을 때에 아침 빛같이 되리니 곧 구름 없는 아침 같겠고 비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잎 같으리라 하셨도다. 이야, 그 흑암이 지나가니까, 욥이라는 이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 이 흑암이 지나가니까, 이 폭풍우가 지나가니까 그 끝이 무엇이냐, 해 돋는 때에 아침 빛같이 돼버린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말라기 4장에서는 이 끝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 4장의 그 끝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4장 2절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누가 그의 이름을 두려워했을까요? 이게 바로 동정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주의 이름을,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이야, 이제 됐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오셨다. 주께서 재림의 주로 오셨다. 그때 어때요? 이스라엘은 해같이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같이 빛나는 이때를 마태복음 17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어려워도 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할 분들은 할 거고, 그래서 진리를 터득할 분들은 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 동정들과 처녀들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건 그냥 팁으로 배우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엿새 후에,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죠. 그 60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바로 이 주님의 재림 때고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의 앞에서 변형되시어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까 우리 베드로 후서에서 장막을 떠날 때가 됐다 그래서 베드로가, 장막은 성경에서 육신을 가리키잖아요. 몸을 가리키잖아요. 장막 셋을 짓되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인자의 몸으로 오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몸이 변화돼서 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절기상으로 볼 때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이라는 건 뭐예요?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장막절이에요. 이 장막절은 언제죠? 이건 9월 23일경입니다. 그 6월절은 언제입니까? 6월절은 5월경이죠. 교회는 6월절로 시작되고 주님의 재림은 장막절에 주님의 재림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첫 번째 오신 것도 장막절에 오신 거예요. 주님의 초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이 12월 25일이 될 수 없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초림 때에, 다시 말하면 처음에 오셨을 때에 장막절에 오신 거예요. 그 몸을 입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도 장막절에 오시는 겁니다. 그 몸을 입고. 그래서 장막절에 오셨던, 그 몸을 입고 오셨던 그분이 죽으신 것이 뭡니까? 이것이 6월절이고요. 그분이 다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입니다. 이 절기죠. 이렇게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 동정들은 누구냐?
이건 환란 때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이죠.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 계시록 봅시다. 14장. 제가 미안합니다. 조금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14장 1절이에요.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있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이 시온산이 나오잖아요. 이 시온산이 어딜까요? 이 시온산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요, 북편이에요. 북편. 아버지께서 계신 곳. 네, 여기를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 찾아보죠. 이사야서 14장.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이사야서 14장 13절입니다. 이는 네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시온산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가 왜 이 시온산에서 올라가 있으려고 그러죠? 경배받으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배받으려고. 이 계시록 14장에도 이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 시편 48편 봅시다. 시편 48편. (48편) 2절입니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여기가 지금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여기에 지금 계시록 14장 보니까 누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있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시록 14장은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 동정들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경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알파벳 S의 하나에 있고 없고에 따른 이단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얘기하고 그리고 말씀을 결론을 좀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이 또 다른 S죠. 예. 로마서 7장 5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력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 혹시 이렇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게 뭐를 얘기하는지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1절 말씀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있는 건 양심이잖아요.
그 로마서 한번 2장을 가보세요.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결론이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양심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추구는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다. 너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죽어 있질 않아.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넌 체험적으로 알지 못해. 분명히 네 마음 안에 양심이라는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야. 지금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은혜 말하지 마라.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열매야. 그거는 마태복음 7장의 나쁜 열매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왜 이것이 나쁜 열매인 것이냐?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서 7장에 나쁜 나무를 뭐를 얘기하는 거지 아세요? 씨는 뭐를 얘기하는지, 죄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 나쁜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뭡니까? 양심의 나무예요. 율법의 나무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을 말할 때 그래서 sin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다면 그 sin을 sin스로 만들 수가 없다. 그 죽어 있는 죄로 인해서 죽었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응? 내가 양심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악하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나무에서부터 얻어진 너의 행동이다. 이 율법주의자들, 이 양심주의자들의 이 종교가 온 세상을 다 뒤엎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에 붙들려서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양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시잖아요. 그 생명으로 선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 생명 안에서의 행함이 죄 없고 의로운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부 뭐예요? 행동만을 보고 평가하는, 외식하는 자들만 생겨나게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근원이 어디예요? 이 근원이 바로 창세기 3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가보세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그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7절 읽었고요. 10절 말씀 봅시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네게 말해주더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들? 너가 원래 벌거벗었었는데 너 누가 그거 가르쳐줬냐? 왜냐하면 원래 벌거벗었던 게 어디에 나타나요? 창세기 2장 25절이잖아요.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상관없었는데? 선악과의 독소의 열매가 작동하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벌거벗은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네가 먹었냐? 11절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지 않냐? 그게 뭐냐? 그게 네 마음 안에 양심이지 않냐?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선이다. 벌거벗은 것은 악이야. 입어야 돼. 그리고 네가 입었지 않냐? 무화과나무 옷으로. 네 행동으로 너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러지 않냐? 그랬지 않느냐? 누가 가르쳐줬냐? 누가 가르쳐줬죠? 그 양심이 가르쳐줬죠? 그 양심은 어디서부터 온 거죠? 그 열매로부터 온 거죠?
죄가 뭔지 아느냐? 그 나무인 마귀다. 그것이 너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었고 너는 그 죄라는 마귀에 의한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는 양심을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바로 이 명제가 네 안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지 않았느냐? 그건 누가 준 거지 않느냐? 지금 이 지적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나무는 나쁜 나무야. 마귀야, 마귀. 이거 잘라내고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올리브 나무에다. 그러기 전에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가렸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행동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노력했잖아요. 양심대로 살라고 노력했잖아요. 이 얘기예요. 청세기 3장은. 그랬는데도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양심대로 살라고 노력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나무들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해요. 자기의 행동의 선함과 그걸 악을 거부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천만에요. 그것은 뭐를 얘기하는 줄 아느냐? 갈라디아서로 말씀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다른 표현으로는 그러면 어찌하여 양심을 섬기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양심을 금과 옥조같이 생각하느냐? 율법을 섬기느냐? 자, 순서 양심이 먼저 왔어요. 무죄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양심 시대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셨죠? 왜 그들에게 율법을 줬는지 아느냐?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것인데 약속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라. 무슨 말씀이죠? 약속의 씨, 생명이 너희 안에 온다면 더 이상 그 양심에 붙들려서 살지 않는다. 더 이상 그 율법 아래 살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인 줄 알아요? 그것은 너희가 24절 보세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은 될 수 있을지라도 그 자체가 절대로 너희들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다. 의롭게 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로마서 7장은 바울이 구원받고 거듭났는데도 자기의 육신으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옛 율법으로 돌아가고 옛 양심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자기 육신을 써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아, 나는 정말로 저주받은 자다. 나는 비참한 자다. 나는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S자를 하나 더 붙여서 율법 아래 살고자 하고 육신을 쓰려고 하고, 왜 S자를 하나 더 붙여서 동정들을 왜 처녀로 자꾸 오해시키고자 하는 이런 오해된 교회 시대 때에 그것을 아멘하고 살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동정들은 처녀들이 아닙니다. 처녀들은 들러리예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리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요, 신랑이 와서 먼저 여기 와서 서 있죠. 그죠? 여기 누가 있습니까? 주례자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례자십니다. 신랑이 공중에서 먼저 기다려요.
그리고 신부는 반드시 들러리에 의해서 함께 들어옵니다. 이해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마태복음 25장의 처녀들과 계시록에 있는 이 동정들은 결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결혼하는 자들이 아니라 결혼의 들러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거를 왜 처녀 곧 교회로 오해해서 가르쳤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의 노래 6절입니다. 6장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8절과 9절입니다.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나의 비둘기 뭐죠? 지금 솔로몬의 노래에서 말하고 있는 비둘기는 약혼녀죠. 처녀고 교회입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교회는 하나예요. 한 처녀라고요. 동정들이나 처녀들일 수 없습니다. 결론을 드릴게요. 혹여 다음번에 공부를 가르칠 시간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가르치겠지만 동정들과 처녀들은 처녀 아니에요. 또 총각도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 결혼으로 나아갈 때는 처녀로 나가는 한 사람이 처녀로 한 신랑의 한 처녀입니다. 처녀들과 동정들이라는 것은 결혼을 하기 위한 자들이 아니라 결혼하는 교회를 들러리하는 대환란 때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S자 하나가 성경에서 잘못 적용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단 사설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경륜을 흐트리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